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가서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개관, 간략하게 살펴봤었고요. 또 연대적으로 배치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서, 시가서 정리했으니까 이제 대연서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꺼져 있는 대연서의 배치까지 앞으로 한 2번 정도 걸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서 17권이죠. 문학적 유형에 따라서 이 구약성경 39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리고 대연서 혹은 선지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 그러니까 대연서는 또 신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들어보셨죠? 대선지서가 요 이제 5권이고 뒤에 나오는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대한 대언자, 위대한 선지자여서 대선지서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분량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요 5권이, 앞에 나오는 5권이 분량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뒤에 나오는 12권이 분량이 작죠. 그래서 분량 때문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연서 17권의 이름, 이것은 대언자들의 이름인 거 아시죠? 요 말라기조차도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말의 기록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록이다. 그거 아닙니다. 말라카이라는 이제 대언자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언자들 이름인데, 이 대언서를 읽으실 때 이 대언자들이 어떤 시기에 활동했는지를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에 따라 배열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이게 연대적으로 시간 순으로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읽다 보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좀 알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대언서 17권을 우리가 연대순으로,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배열을 해볼 겁니다. 그 순서로 읽을 때 꼭 그렇게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읽을 때 이 흐름을,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요 한 권 한 권의 이제 개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 각 대언자들의 활동 시기가 있는데, 이 17명의 대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언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까지 알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두 시대 중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만 알고 읽어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이 왕정 시대에 활동한 대언자들이냐, 아니면 포로 시대에 활동한 대언자들이냐.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분류하는 거 나눴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혹은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냐, 아니면 망한 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는 것만으로도, 혹은 이제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요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신 분들이 딱 봐도 대언자 이름만 딱 들어도 왕정 시대 때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대언자다, 망한 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다, 그러니까 딱 아실 텐데요. 쉽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앞에 5권은 대선지서, 뒤에 12권은 소선지서. 자, 그러면 대선지서에서 맨 뒤에 2권,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맨 뒤에 3권, 이렇게 5권, 이렇게 5명의 대언자가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인 거죠. 망한 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전부 다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 왕국이,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2명의 대언자들이나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어느 때에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언의 목적은 경고가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망한다. 이러지 말아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장 컸다는 거죠. 그렇게만 보더라도 보면 지금 12명의 대언자나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그죠? 오래 참으시는 성품, 그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죠? 찾아내기가. 그래서 이 대선지서에서 뒤에 2건,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뒤에 3건, 요 5건의 대언자들, 5명의 대언자들이 포로 시대, 이스라엘 망한 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고 나머지 12명은 다 망하기 전 혹은 망하기 직전 그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 권 좀 괴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대언자 이사야는 이 남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2왕국으로 분열됐었죠.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 시점에서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왕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대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 특히 이제 아하스 왕이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타락의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미가 대언자도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 적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또 살펴볼 거지만 이사야 대언자와 같이 활동했던 대언자다. 어쨌든 이 2 대언자를 보내셔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너네도 멸망당한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66장이죠.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성경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2부분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읽다 보면 딱 2부분으로 전반부, 후반부 딱 눈에 띄게 나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이고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 해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성경을 정경화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1부, 2부로 이제 66권을 나눌 수 있는데 그 1장에서 39장 그 전반부의 메시지는 대부분 회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왕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와 또 예언의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혹은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39장은 망한다.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 회개 촉구의 메시지라면 후반부 27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망한다 그러나 회복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제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 이제 27장의 이제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제 예언의 기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다라는 내용 플러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기록의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에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언서들의 예언의 내용을 이사야서가 다 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사야서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기록이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 대언자 이제 시대가 가고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등장을 하면 이제 남유다 왕국도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시기 때 활동했던 대언자가 예레미야 대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대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대언 시기 혹은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 시기 때 아시리아 왕국, 그러니까 아시리아 굉장히 큰 제국이었잖아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또 멸망하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거의 뭐 600년 동안 유프라테스 이제 일대를 아시리아가 이제 거의 뭐 패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밑에서 올라오던 이제 바빌론. 자, 바빌론에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집어삼키죠. 자, 근데 아시리아가 이제 쇠퇴하게 됐을 때, 이제 바빌론에게 밀리고 있었지만, 이제, 서남 쪽에서 이집트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쇠퇴하는 이 기회를 엿보아 우리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자 이런 이제 야심이 있었거든요. 파라오가. 그래서 이제 이집트도 아시리아를 이제 집어삼키려는 야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바빌론의 전쟁이 이 시기 때 있었고 특히 이제 이쪽에 갈그밀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한 이쯤에 껴 있었어요. 가운데 딱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갈그미스에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여기 요시야 나오잖아요. 요시야 왕이 언제 죽었냐면 이집트가 이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중에 요시야 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을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 왕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제국이 이 두 제국 중 어느 제국이 이 세계 패권을 질 것인가가 아주 이때 관심사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뉜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한테 붙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고 또 아니다. 바빌론에게 붙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생존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결국 바빌론이 이집트까지 이겨서 세계 패권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이 시기 때 이집트가 이길 때는 이집트한테 붙어서 이집트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그랬다가 또 바빌론이 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를 이겨버리니까 또 남유다 왕국이 또 바빌론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또 이렇게 또 섬기는 이렇게 종속되는 이제 그런 아주 이제 혼란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바빌론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면서 남유다 왕국까지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차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빌론의 전쟁 그런 시기 때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시기 때 예레미야 이제 대언자가 활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고요. 그럼에도 메시아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 또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왕국에서 이제 메시아가 다스릴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 보면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분명한 명확한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성경책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예언적인 기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보다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죠. 자,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한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자신이 예언하고 자신이 이제 대언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노래 애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보면요, 여기 이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장이 되게 아름다운 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이 4장은 이렇게 애가 슬픈 노래 어떤 시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 이 5장은 이제 기도 형식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것은 또 시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답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간체가 이제 시편 말씀에도 좀 종종 등장하는데, 이 답간체, 그러니까 이게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행의 배열면에서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시마다 이제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또 각 22연이 알파벳 철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5장 같은 경우에는 22연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제 닭간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요거까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죠. 어쨌든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 멸망,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대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슬픈 노래, 그죠? 애가를 지어 기록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기를, 또 시를 짓기를, 슬픈 노래를 짓기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대언자는 아까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왕정 시대를 같이 적어놨냐면,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바빌론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남유다 왕국을 한 번에 멸망시켜서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아직 살아 있고 완전히 멸망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포로 때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2차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게 에스겔 대언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대언을 한 게 에스겔이요.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 왕국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유다 왕국에서는 아까 본 예레미야 대언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무대가 이제 바뀌어서 바빌론 무대에서는 에스겔이 어찌 보면 겹치는 시대 때 활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기 때 이제 에스겔 대언자가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환상을 본 대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환상 혹은 예언이 상징으로 많이 되게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성전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멸망을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40장에서 48장 보면 특히 그 천년 왕국 때 세워질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좌정하셔서 통치할 그 성전, 그 궁극적인 성전에 대한 예언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제 메시지도 이때 이제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혹은 이제 남아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이제 백성들이, 이집트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집트가 바빌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헛된 아주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 헛된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언젠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대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일단 예레미야 대언자와 활동 시기는 좀 겹칩니다. 근데 무대가 다르죠. 예레미야 대언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이제 지켜봤습니다. 근데 에스겔 대언자는 2차 포로 때 바빌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끌려와서 바빌론에서 태어난 대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살 때 이제 죄송합니다. 끌려왔는데 30세 때 이제 많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갑니다. 네, 다니엘서입니다. 대선지서의 마지막 책이죠. 네, 다니엘. 마찬가지로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때 활동했습니다. 무대는 당연히 이제 바빌론이었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자면 에스겔보다 다니엘이 먼저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였고 다니엘은 1차 포로였죠. 이집트와 바빌론이 이제 패권 전쟁을 했었는데, 두 번째 전쟁 때 유대인들을 이제 1차로 이제 바빌론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포로 중 한 명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이제 시대였었고,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연대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이집트와 바빌론의 두 번째 전쟁 때 이제 끌려갔다. 이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다룰게요. 왜냐면 그 역사적 사건을 다뤄야 그 시기 때 있었던 이 대언서들을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니엘,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죠. 이 정치가이면서 또 대언자,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의 정치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 왕국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로마 왕국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까지도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예언을 하고 받은 이제 계시를 예언한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까지 이르는 그런 미래 왕국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기록인 70일의 예언을 한 사람도 이제 다니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활동 시기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 순으로 또 배열할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보다 먼저 오는 게 이제 다니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선지서 이렇게 이제 괴관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선지자들 혹은 대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크게 왕정 시대, 포로 시대로 구분해서 기억하고 읽어야 더 쉽게 읽힐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